8월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의 도움과 소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과정을 살펴보면요, 참으로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지 그 창조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창조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 간단하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혼돈 속에서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또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부여하신 질서 가운데 생명들이 거기서 그 질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7일째 쉬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도 일을 하니까 피곤하시다, 그런 뜻인가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이것은 단순히 쉬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쉼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쉼도 창조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완성은 쉼에 있습니다. 새롭게 창조하려면 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는요, 나눔이 있고 채움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쉼이 있다, 세 가지로 구성된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한 2주간 폭염이 계속되었는데 여러분들 이 더우신 이 날씨 가운데 어떻게 쉬셨습니까? 뭐 이렇게 뜨거우면 모두 벗어 던지고 계곡이나 바다 같은 데 가서 뛰어들어 갖고는 한가한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주일학교가 지난주도 했고 이게 조그만 풀을 만들어 놓아서 거기 아이들이 막 들어가서 놀고 있는 거 보면 되게 시원해 보이죠, 그죠? 근데 사람만 보면 나도 벗고 들어가고 싶은데 그렇게 됐다가는 동네 목욕탕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못하는 마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더운 여름에 잘 쉬시기를 바라는데, 그 쉼이 있기를 바라는데요, 쉬는 것도 전략적이어야 성공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쉼도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는 거죠. 근데 쉼이 뭘까요? 쉼이 뭘까요? 쉼에 대한 생각들이 다들 다르겠지만 복잡했던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해요.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성경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이 단순한 삶을 좀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복잡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서로 영향을 주고 연결되어 그물망을 만들어서 이 세상이 이루어져 나가기 때문에 복잡해요. 우리는 순간순간마다요, 이 세상의 복잡성 앞에 서야 하고 그 순간순간 쉼은 사라지게 돼요. 예를 들면 평상시에 차를 운전하면서 자동차가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또 어떤 작동 원리로 굴러가는지 생각하면서 운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자동차가 멈춘다든지 아니면 차가 꽝 하고 부딪혔을 때 우리는 이 자동차 속에 숨겨져 있던 복잡성을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가 부서졌지? 어디가 고장난 거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순간 심리적으로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게 돼요. 당연히 그렇죠. 차가 섰는데, 차가 가서 받았는데 거기서 평안하다 그러면 좀 이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그 문제가 자동차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람과 세상과의 문제라면 우리 삶은 꼬이고 복잡해지면서 거기서 쉼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복잡성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삶의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은요, 두 가지를 초래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비하다 보니까 막대한 비용과 에너지가 소모가 된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일 사이에 광범위한 불안감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불확실하니까 불안하잖아요. 아베가 우리 이 사회에 경제 보복을 하고 있는데요, 그 경제 보복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불확실성을 던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을 던져서 나라와 국민이 극심한 분열에 빠져들도록, 분열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나라가 쉼을 얻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뭐 복잡하기 때문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삶이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복잡성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고 그러면 뭐 걱정이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불확실성도 마찬가지죠. 불확실성이 있는데 내가 그 불확실성을 잠재울 만한 힘이 있다 그러면 염려하지 않을 겁니다. 문제가 터지고 보면 보잘것없는 우리의 지각의 능력이 미천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내가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 산산조각이 나고요. 우리는 그 순간 얼음이 되고 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고 불확실한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수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는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심과 분노와 짜증을 증대시킵니다. 또 그것이 계속되다 보면 우리 안에 질병이 생기는데 고혈압, 심장마비, 위궤양, 불면증, 당뇨 뭐 이런 질환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죠. 뭐 인간의 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있다고 하겠지만 그게 너무 지나치다 보면 또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하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쉼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보통 쉰다 그러면 육체 휴식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휴가를 갑니다. 뭐 어떻게든 몸이 쉬고 싶어서 휴가를 가는 걸 겁니다. 그런데 보통 가정들이 휴가를 가게 되면 남편들의 이야기는 동일합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러 간다. 맞죠?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가는 거지 정말 내가 쉴 수 있어서 가는 게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휴가가 아니라 또 다른 노동이 되는 순간이에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쉬러 가는 것인지 사람 구경하러 가는 것인지 알 수가 없을 때가 많죠. 보통 휴가 때가 다 그렇게 몰려 있잖아요. 뭐 7월 말, 8월 초. 근데 그거 왜 거기에 이렇게 맞춰진지 아십니까? 현대 기아차가 그때 휴가를 간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주변 중소기업들이 다 쉬기 때문에 그때 다 맞춰져 있대요. 웃으시라고 하신 얘기예요. 집 떠나면 뭐죠? 개고생이다 라는 말을 실감하고 돌아옵니다. 거기다가 더운 여름날 잘짓 잘못하면요 부부끼리 또 싸움도 해요. 그 휴가는 최악의 그 상황으로 치닫게 되고 쉬기는커녕 스트레스만 받고 돌아오게 되지요. 이게요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복잡하고 불확실한 시대가 되어다 보니까 육체를 쉬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 육체를 쉰다고 해서 진정한 쉼을 얻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진정한 쉼은 어디서 오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다 아실 겁니다. 근원적으로 육체가 쉬는 것이 진짜 쉼이 아니라 어디가 쉬어야 되죠? 우리 영혼이 쉬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쉬어도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면 육체가 병들기 마련입니다. 왜 그런가요? 인간은요 단지 육체로만 구성된 존재가 아니고 육체 안에 영혼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가 아무리 좋은 환경과 조건 가운데 있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고 할지라도 영혼의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하면 늘 곤고하죠. 마음의 불안, 초조, 갈등, 공허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영혼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는지, 성경은 우리가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그 인생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는요 우리가 죄된 행동을 해서 죄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거 그거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아니 쉬는 거 휴식을 이야기하면서 꼭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어서까지도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복잡합니다. 이런 것도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어떤 심리학자가 사람이 잘 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4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 탐욕 때문에 인간은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한다. 탐욕 때문에. 스스로 만족을 모르는 소유, 욕구가 바로 탐욕이죠. 원한다고 모두를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야 말 것처럼 그렇게 욕심을 부립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가지고 있는 것 빼앗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쉼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둘째는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인간은 잘 쉬지 못한다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는 뭐죠? 늘 남과 비교하는 데서 오는 거죠. 내가 특별히 못나지도 않았는데 남과 비교해 보니까 괜히 뭔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이 상하게 되고 쉬지 못하게 됩니다. 나는 만족하지만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괜히 배가 아프는 거예요. 괜히 헐뜯고 싶고 깎아내리고 그래야 속이 시원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쉼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아무리 깎아내려도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은요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쉬지 못하죠. 세 번째는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요?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분노를 합니다. 혈기를 내립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몇 날씩 잠을 못 자요. 또 반대로 어떤 것 때문에 쉬지 못하면 나의 혈기로 상처받았을 상대방을 생각하니까 또 마음이 아파서 또 쉬지 못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밖에 성숙하지 못했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해가 지도록 부부를 품지 말라고 했는데 화해를 해야지 하면서도 여전히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화해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도 또 잠을 이루지 못해요. 마지막으로 뭐 때문에 또 인간은 쉬지 못하냐면 인간의 교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은 뭐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게서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 서면요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불안해질까요? 안 불안해질까요?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흔들리니까. 그런데 높은 곳에 서게 되면 또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속이게 되고요, 하나님을 속이게 되면서 참된 쉼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리학자의 분석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쉬지 못하는 이유들을 생각해 보면, 근데 이게 다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다 죄라는 거예요. 탐욕, 시기와 질투, 분노, 교만, 이게 다 뭐예요? 우리 죄성에서 나오는 것들 아닙니까? 죄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수고하고라고 하는 말은요, 능동적으로 자기가 어떤 많은 일들을 맡아서 일을 하다 보니 거기서 피곤이 누적된 상태, 그래서 지쳐있는 상태를 수고하고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표현으로 쓰고요. 또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무거운 짐을 내가 진 채 계속해서 지쳐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원해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원하지 않은데 일을 해야 되든지 간에 그것이 너무 나에게는 오버가 돼서 그게 너무 지치고 힘든 거예요. 이는 자유로든 타유로든 영육간에 고생하며 고통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그것은 또 어디서 왔느냐면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이후에 그 모든 인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피곤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그 비결이 뭐냐면, 첫 번째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예수님에게로 오라. Come to me. 예수님이 내게로 하신 말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냥 오라고, 놀러 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왜 능동적이고 피동적이든 간에 왜 영육간에 고생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쉼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수고였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면,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수고하고, 수고라는 말이 그때 처음 나왔어요. 여자들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네. 두 번째 17절에는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남자들은요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창세기 3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에게 최초로 수고란 말이 나오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수고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은요, 좀 더
살펴보면 일에 짓눌려 노동이 즐겁지 않은 그 상태, 그게 저주받은 상태거든요. 일을 하면서 그 즐거우면 그게 수고라고 말할 수 없죠. 근데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면 할수록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즐겁지 않은 겁니다. 그게 저주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수고하는 인생은 뭐냐면 삶이 즐겁지 않은 거예요. 살아가는 게 즐겁지 않은 거예요. 혹시 여기 그런 분 계십니까? 사는 게 아니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내게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로 가셔서 그 위로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죠. 그 끊어진 것 때문에 우리는 안식을 잃어버렸고 또 하나님의 자유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불행이고요. 그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 안식하는 곳이 천국이고요. 지옥은 어떤 곳이냐? 쉬지 못하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렇게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디 가서든지 안식할 곳이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주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진정한 안식을 얻지 못해노라. 주님 안에서만 안식할 수 있더라는 거죠. 주님은 그런 것을 아셨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말씀하셨어요. 그 문제를 진단하시고 해법을 말씀하신 거죠.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죄 가운데서 비롯된 수고와 저주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기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홀로 담당하사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수고와 그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진노와 저주를 한 어깨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로지 우리는요, 예수님께로만 가야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영적인 의미라서 막 그냥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그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분의 사랑과 용서하심 속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이 허물을 고백하고 내가 이 허물 가운데 비록 살 수 밖에 없지만 나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로 나오라고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런데 또 의아합니다. 아까는 뭐 이게 쉼이 이 죄 때문이나 그렇게 복잡한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이 멍에를 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쉬는데, 아니 쉬게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멍에를 메라니요. 여러분 멍에 아시죠?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멍에 가실 건데 지금 우리 20대 30대 된 청년들은 멍에를 못 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다 경운기로 다 하니까. 옛날에 저도 멍에를 봤습니다. 소가 짊어지고 쇠이랑을 끌고 가면 밭이 갈아지는 게 그게 멍에 아닙니까? 근데 그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멍에는 그 자체가 속박의 이미지 아닙니까? 얼른 생각하면 이게 무슨 안식의 방법인가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뜻을 살펴봐야 하겠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멍에는 짐승이 짐을 끌고 갈 수 있도록 어깨에 걸쳐놓은 고리 모양의 나무 기구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의 멍에는요 아주 특이했다고 그래요. 우리하고 달라요. 멍에 맨 소의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게 팔레스타인의 멍에예요. 한 마리가 아니에요. 두 마리예요. 두 마리가 함께 머리를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었는데 둘 중에 하나가 끌고 가는 소예요. 어미소예요. 여기는 뭐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멍에를 표현하려고 이렇게 보인 건데요. 하나는 엄마 소가 끌고 가면 그 옆에 있는 작은 소가 그 엄마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보조를 잘 맞춰 가는 겁니다. 이런 멍에기에 예수님께서 30절에 예수님과 함께 매는 멍에는 쉽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쉽다라는 말은요 편하다는 겁니다. 편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쪽이 큰 소고 작은 쪽이 작은 소라면, 다른 쪽이 작은 소라면 그 작은 소는 큰 소가 그냥 끌고 가는 대로 그냥 얼레얼레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쉬울 겁니다. 또 짐이 가볍다고 그랬습니다. 짐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문이 있어요. 삶에 지문이 있습니다. 어미소가 리드하게 되면 새끼 소는 멍에를 매더라도 짐의 무게를 거의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멍에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오히려 더 쉽게 편하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짐을 지고 나 혼자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내가 진 짐을 대신 짊어지고 나로 하여금 쉬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우리가 하나님과 결별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 속에서 쉼을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 그래요? 대신 짐을 져주시는 분이 있는데 나 혼자서 하나님 없이 혼자서 내가 그 짐을 다 감당하겠다고 애쓰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삶이 복잡하고 불확실한데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갖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내게로 오라 그러시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설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 일상적인 언어로 번역한 그 메시지 성경이라는 그 성경이 있어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을 28절부터 오늘 읽은 본문 30절까지 그냥 번역대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거기 보니까 그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조금 뭔가 좀 더 와닿지 않습니까? 어떻게 들리시나요? 그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우라 표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쉰다고 하는 것은 억지로가 아니구나. 즐겁고 기쁘게. 신앙생활이라고 규정된 그 종교생활도 우리가 억지로 하면 그게 기쁘지 않는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거기에 발맞춰 한 걸음 한 걸음 자연스럽게 나간다고 하면 우리가 즐겁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는요 주님이 이끌어 나가시기 때문에 내 욕심이 없어요. 남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없습니다. 분노도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감사하고 베풀어진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은혜로 생각하며 나가는 것이죠. 혹시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그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애쓰지만 또한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도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은혜의 리듬 안에서 내가 춤추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전긍긍하는 대신 주님께 여러분의 염려를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염려가 진짜 염려가 맞습니까? 당장에 해야 되는 시급한 염려인가요?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도 주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내 짐을 주님께 맡겨보고 나는 룰루랄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춤추면서 은혜의 리듬에 맞춰가면서 한 발짝 두 발짝. 2인 삼각 아시죠? 2인 삼각. 두 사람이 발을 세 개로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어색하니까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합니다. 근데 그게 발이 탁탁탁탁 맞으면요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둘이 그렇게 한 발을 만들었는데도 저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리듬의 은혜, 자연스러운 리듬의 은혜가 그런 것 아닌가.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지만 주님과 발맞춰 나가니까 그렇게 편하고 그렇게 쉬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쉼이 아닐까. 물질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용을 쓴다고 물질이 없다가 갑자기 생기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대를 언덕이 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하나님 믿고 살았습니다. 누가 기대를 언덕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채워줄 것을 믿고 살았어요. 그분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들에 나는 풀도 공중에 나는 새도 돌보신다고 했잖아요.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하게 할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보다 먼저 가려고 애쓰지 마세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가세요. 주님이 여기까지만 인도하셨다. 그러면 내가 좀 아쉬워도 거기서 멈춰 서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보는 것 이상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주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호흡을 맞추면서 주님 갈까요 말까요? 내가 한 걸음 내딜까요? 잠깐 쉴까요? 그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 안에서 우리가 쉼을 얻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죄,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잃어버렸다면 우리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의 품 안에 머물며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혼란하신가요? 복잡하신가요? 여러분 삶에 진정한 쉼이 없습니까? 너무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삶이 그렇게 만들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주님 품 안에 은혜의 리듬을 발견하려고 애쓰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거기서 춤추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